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으니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그것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고통한다 라는 표현들 많이 등장하죠. 그것이 육신의 질병과 연관해서 나타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단순히 아파서 피곤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었다 막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 감기 걸린 거예요. 추워서 이불 걷어 차시고. 근데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악한 힘과 세력은 인생의 기쁨을 파괴하고 천국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병과 귀신 들림 거의 동격으로 같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에 들리는데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열거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같이 묶여져서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런 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들었다, 귀신 들렸다 거의 동격으로 같이 놓고 그런 모든 치유가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보다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런 내면적인 치유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늘 내가 부러진 데가 나아야 병이 낫는 거고, 오늘 내가 아픈 데가 안 아파야 병이 낫는 거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실게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압니다. 건강합니다. 이쪽에는요, 날 때부터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날 때는 괜찮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뭔가 잘못했길래, 뭔가 저주를 받았길래 저렇게 되었겠지 라고 손가락질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진짜 병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이미 임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보셨습니까? 한번? 아파보셨나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고쳐야 살죠. 그게 병든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다 그렇게 이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만 모여있냐? 당연하죠. 그거 어떡해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 들려서 몸과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던, 보지 못해서 괴롭고 말 못해서 답답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시간에 회복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회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전에는 못 보던, 예전에는 말 못하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찌질하게 살던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나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잘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뛰어나서 날 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못 보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말 못하던 내가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회복을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받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을 한쪽에서는 보여주시고요, 건강 하나 고침받지 못하는 불구자로 살아가는 건강한 척하는 이쪽 무리들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볼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눈을 뜨고 난 색깔을 보고 여기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잎이 있다라고 본다 나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요,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소경인 겁니까? 여기요. 야, 예수님이 나의 눈을 떠줬고 내가 말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나 보지. 이건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요, 덩어리와 진배 없습니다. 누가 지금 병자고 누가 고통을 당하는 자고 누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인가, 양쪽을 들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한 집에서 서로 싸우면서 집이 서겠냐.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면 똑같은 일이 너희들 후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데 그럼 당신들 자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보고도 모르냐, 어떻게 말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지도자라고 지식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답답한 말들을 하고 있고 왜 못 보고 왜 못 듣느냐?
자, 따라 하실게요. 믿음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믿음 없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믿음 없으니까 못 봐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저희가 말씀에 지식 없습니까? 목사가 바빠, 죄송해요. 목사가 바빠 죽겠습니다. 너무들 잘 아셔가지고요. 수많은 자료들이 넘쳐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인터넷에서 설교 베껴서 하잖아요. 바로 컴플레인 들어온대요. 이거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인데요, 목사님 하면서 설교에 온 거 그대로 들이밀면서 목사님 이거 똑같은데요? 예전에 이런 거 없던 시대는요, 어디서 책에서 베껴도요, 아무도 몰랐어요. 목사 바빠요. 했던 거 또 하면요, 했던 설교 또 하시는데요, 대번 컴플레인 들어오는데요. 지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입니다. 말씀의 지식, 설교의 지식, 이론의 지식, 교리의 지식, 풍박에 넘쳐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못 봤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 지식만 이만큼 있다고 내가 천국을 누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천국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속이 꼬여 있습니다. 그렇죠? 뒤틀려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다고 저는 100% 믿고요.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치네. 그건 속이 지금 편한 겁니까? 꼬여 있는 겁니까? 똑같은 말씀을 저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전체에게. 와, 다 같이 아멘하고 듣는데 어떤 분은 속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들으면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겠지. 이렇게 꼬아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곤란하죠.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보겠습니까? 못 본다 그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에 꼬여있던 게 있으시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웃어보십시오. 다 꼬인 표정으로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스마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 시작하시면서 사도신경부터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입이 뻥끗도 못하고 합주기가 됩시다. 합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 합당한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구경꾼이 됩니다. 이 시대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합니다. 뒤에 앉아서 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들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남들 찬송하는 걸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습니다. 예배에 참여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멀쩡하고 건강하고 난 잘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죄인들을 병자의 편에 서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우리에게 오늘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가르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 귀신 들렸으나 고침받은 사람, 멀쩡한 것 같으나 여전히 불구인 사람, 누가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임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과 방향이 구체적이 아니면은 싫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째려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 온 것이니까 이제부터 좀 10분, 15분만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그것이 이 짧은 절 안에 들어있죠. 성령을 힘입어 통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서,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 그럼 굉장히 좀 어감상 안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변화되고 치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메시아, 환경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메시아, 물질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메시아, 그것만 기대하면요, 그거 해결되면 어떡하게요? 더 큰 물질을 갖고 싶은데? 지금 저 집만 해결되면요, 더 큰 집을 갖고 싶을 텐데?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천국을 누리겠냐 그겁니다. 진실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천국을 누리겠냐 그거예요. 자, 성령을 힘입어부터 해보자고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우린 다 아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입니다. 엔 푸니마티데우,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던 방법과 방식은 뭡니까? 성경에서?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천국이 임하는 통로이다. 아멘. 다시요. 기도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통로이다. 아멘. 예수님도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천국을 누리겠다고 입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에는 게으르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다. 꼭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나오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피곤하게들 사시고 힘들게 일하시고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과 열정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면 분명히 천국이 임하고 열립니다.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덤비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그전엔 천국을 누렸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볼까 잡아갈까? 이게 지금 천국입니까?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이사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천국이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는 불안하고 떨리고 괴로운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베드로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병행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요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천국을 누리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때인 줄로 아시길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그 다음 거가 참 곤란한 거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분? 아니, 다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뭐 특별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귀신 들리신 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오케이.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참 곤란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귀신을 쫓아보신 분, 한 분, 두 분. 그럼 여기 지금 한 100명 앉아 계시는데 2명이면 2%?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면 2%만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협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주 누구나 누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째려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의미와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누리는 방법과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책을 뒤져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말하면 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에 딱 여기 보이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시가 딱 되게, 그게 크리스천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여기도 똑같네요. 그럼 또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뒤에 열거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없나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매주 와서요. 저 매주 손 얹고 기도해도 맨날 아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놨지요. 어떤 특정 일부분만 누리게 해놓지가 않으셨어요. 이 말씀도요. 자, 새 방언부터 해볼까요? 방언은 뭡니까? 말. 누가 그러시죠? 지금? 아주 굉장한 정답이라서 그래요. 예. 우리는 방언하면 랄랄라 따따따 해야 되는 줄 알죠?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방어 못하면은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만도 못하십니다. 저희는 기도원의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자, 오십시오. 준비,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한 5분만 해보세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거 당신 해보세요. 시험도 봐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랄랄랄라 해야 돼요. 못하면 실패.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와. 그래서 통과해서 당신 방언 받았어. 그러면 아싸 나도 받았다. 그리고 내려가고. 방언입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보낼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에 남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통변도 안 되는데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교회의 예배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행전에서 방언, 성령이 임하고 방언할 때는 뭐였습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 온 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새 방언,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입니다. 언어. 그 새로운, 정확하게 표현하면 혀입니다. 텅. 그 새로운 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내가 새로운 혀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대로 하면 사람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예요. 자, 병들었다는 것부터 해볼까요? 병든 게 뭡니까? 병 들어보셨잖아요. 괴로운 거? 저는 병들었다는 게 뭘까를 한참 생각했어요. 저도 아프거든요. 제 무릎을 예를 들어드리면 무릎이 건강하면 계단 잘 올라가죠.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왼쪽 무릎에 연골이 좀 빨리 닳아가지고 가끔가다 2칸씩 뛰어오면은 가끔씩 억 하고 씁니다. 이러고 뜨끔 해가지고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아프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원래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원래의 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병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대로 해야 되는 걸 못하게 되고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걷기도 하고요. 절기도 하고요. 그게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것을 쫓아내는 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인데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감사의 말들, 감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칭찬의 생각들,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격려하게 하시는 생각들,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기능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순기능보다 뭐가 더 지금 가득해요, 우리 안에?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고요. 불만을 이야기하고요. 불평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순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칭찬해보고 싶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싶다고 하면 아픈 겁니다, 내가. 그게 지금 귀신에 들렸다, 병에 걸렸다예요.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윽박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순기능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혀에서부터. 천국이 멀리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대단합니까? 그것을 쫓아낸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뱀은 뭡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구절로 치면? 그쵸? 귀신입니다. 귀신을 뱀이라고 그랬죠. 뱀 집어 돌려서 뭐 하시려고요? 뱀탕 끓여 드시게요? 지금은 그러자고 덤비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야,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뱀을 집으면 돼. 들어 올리다거든요. 이거 들어서 어떡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들다라는 표현이 아이로라는 거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풍병자 친구들 지붕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실 때, 일어나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악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가 등지고 누워있고 난 여기서 못 일어나 하고 아주 그냥 등박이게 누워있던 그거 집어들어라 그거든요. 가가지고 다시 깔아놓고 누우라고 집어들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살아가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뱀을 집으며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귀신 들렸다는 것 다릅니까? 뭐 특별합니까? 우리가 죄악인 거 알면서도 그 자리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눕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빌자면 중독이라고 얘기하고요. 악한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중독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꼬물꼬물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거 집어버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거 버리자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요? 나는 30년을, 40년을, 5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은 내 습관이고 습성이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버릴 수 없고 나는 이대로 살 겁니다 라고 스스로 딱 닫아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고 싶습니다. 아, 되어질까요? 여전히 변화는 없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펑펑 일어나고, 손을 얹는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병 걸렸는가? 장로들을 청해라. 그럼 장로들은 약 사가지고 가가지고 바르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 손을 얹어서 도우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에요. 천국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것 우리가 굉장히 하기 싫어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저희 집이 제일 예가 들면 부작용이 없으니까 저희 집을 해요. 원로 목사님이 청소기를 잘 돌리실까요? 안 돌리실까요? 잘 돌리십니다. 여보, 청소기 좀 돌려. 네, 저희 방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우스운 사소한 이야기죠. 가정이 해피합니다. 설거지 하실까요? 가끔 하다가 여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요,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행복한 게 따로 있나요? 저희 애기 엄마가 요즘 일이 많아서 맨날 다크서클 이만큼 팬더곰 같이, 어느 날 오후 근무 나가는데 퀭 해가지고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보통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지금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이따가 올 때 운전하는 것도 힘드니까 나 그냥 갈래. 그래서 그럼 내가 태워다 줄게 하고 태워다 주고 왔어요. 9시 반쯤 10시에 끝나니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피곤해 하니까 야 데리러 갈까? 문자를 보내놨더니 평소에는 제 전화 받지도 않거든요. 제가 문자 보낸다고 그렇게 답이 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화 10번 해보면 안 받아. 왜 안 받냐?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꼭 그럴 때는요, 데리러 갈까? 그랬더니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나 지금 끝났어 하고 문자가 바로 답이 띵 하고 와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 피곤해 하니까 데리러 가지 하고 뭐 왔다 갔다 다 해봤자 한 25분 걸려요. 왕복 의정부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니까 병원이. 데리러 갔더니 같이 일하는 간호사 한 분 옆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봉역에다가 떨궈 달래요. 저요 아주 훌륭한 남편 됐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데요.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 그렇게 해주는 건데, 너도 나중에 이런 남편 만나야 돼. 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이고 아주 그냥 자랑 이런 남편이 없네. 뭐 천국이 별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거 해준 건데요.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맨날 천국만 누리고 살았냐? 지옥도 있었어요. 하은이 애기 낳고 키울 때. 저는 일 갔다가 밤에 들어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은 쉬핑하는 날은 물건 실어놓고 10시, 9시 돼야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럼 애 엄마는 혼자서 집에서 애 보고 있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제가 문 들어오자마자 뭐해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 친구는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저 들어오자마자, 씻고 딱 나오자마자, 여보, 애 좀 봐.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니,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씻고 앉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애를 보래. 나도 좀 쉬자 좀. 그러면 이 아줌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쉬었냐? 거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서로 못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그건. 뻔히 누워있는데요. 손은, 마음에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손을 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건 순기능인데요. 그것을 하는 것을 손해로 여기고 아픔으로 여긴다 그겁니다. 병든 게 다른 것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뭐 다릅니까?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럼 저쪽은 저쪽대로 계속해서 고통은 당하고 있고요. 아픔은 당하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지 않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지 않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있고 치유돼야 할 부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환경이 변해야 오는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야 내가 천국을 누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1번, 액면 그대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장님이 눈을 떴고 벙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체도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입 열게 해주셨잖아요. 그 답답한 거, 괴로움, 고통 예수님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에 나에게도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요소들입니다. 내 안에 이 죄악된 요소들, 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성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내가 치유받길 간절히 원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하나 변해갈 때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천국의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가운데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 멀고 벙어리 되었던 자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아픔들 고통들이 있사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까? 게으른 내 속성들이 있습니까? 돕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혀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 위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